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바로 엿새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며칠 남지 않으셨던 때에 나사로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보려고 몰려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 몰려왔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마저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마저도 제거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식사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왼쪽으로 기대어 누워 오른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발은 자연히 옆으로 가지런히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지런히 뻗은 발에 마리아가 갑자기 다가가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손님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손님들은 모두 당황해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이런 지적은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란 인도에서 수입한 비싼 향유입니다. 유다는 이 향유 한 근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추정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근로자들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큰 그 돈이 지금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이 나가는 향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자 유다만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불만이 유독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다의 이런 불만의 배경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요한이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제자들의 공동회계를 맡아 관리하며 종종 돈을 빼내어 자기 배를 불려왔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것을 보던 그가 구제 이야기를 한 것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런 도를 넘은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인즉 마리아가 준비한 향수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쓰려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은 것을 두고 자신을 장사하는 의식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잘 닦은 후에 향유를 온몸에 골고루 발랐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몇 차례 예고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평소에 귀담아 듣고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채 한 주간도 남아있지 않는 이 시점에 마리아는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도 이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행동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잠시 후면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할 시간은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견한 행동이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부언한 말씀이 있으신데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는 시신에 제대로 기름 바를 여유가 없을 텐데 마리아가 그것을 미리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롤 모델로 마리아가 한 일을 알려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그 만찬 자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제자들은 그 향유를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그 귀한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매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가치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매기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가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